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었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자녀들을 낳으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이고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지 못하게 되는 징계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여러 다른 민족의 땅으로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기 위해서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원히 멸망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5절에서 49절에서 만약에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한테는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 상황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항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명심해야지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를, 법도를 이제 지켜야 되는데 그 지켜야 할 법도 규례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을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평지에 지금 아직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 불러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오늘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법도를 이제 이야기할 것이다, 전해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들어야지 된다. 잘 들어야지 된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것을 잘 듣고 배워야지 된다. 이해를 잘 해야지 되죠. 그리고 기억도 잘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 실천하면서 살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서 이미 많이 봤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봤었던 신명기 4장 40절에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규례, 법도, 하나님의 명령만을 지켜야지 되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40절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규례, 법도를 우리가 잘 지켜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오래오래 한없이 살려면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지 된다. 너의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어야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잘 배우지 않고 또 잘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렇게 너희의 마음이 부패하게 된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그러면 너희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된다. 여러 민족들이 있는 곳으로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벽도를 잘 들어야지 된다. 그리고 잘 배워야지 된다. 그리고 잘 지켜서 행하여야 된다. 라고 모세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 들어야지 되고, 잘 배우고, 또 잘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2절부터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규례와 법도는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던 그 법도고 그 규례다 라고 말해요. 호렙산 시내산에서 세운 거. 예.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것은 40년 전,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의 시간에서는 4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과 하나님과 또 어떤 새로운 그런 언약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실세. 예.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 산 위에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언약, 예, 출애굽 1세대들과 세운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 있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시내산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불 가운데서, 나팔 소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강림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나타나셨어요.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죠. 말씀으로, 음성으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모세만 만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는 직접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직접 대면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들리는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듣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모세에게 대신 좀 전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죠.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때 그래서 모세가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습니다. 언약서를 체결했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출애굽 1세대들이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2절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라고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호렙산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지금 출애굽 2세대들도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20세 이상의 장정만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20세 이하의 사람 중에서 지금 모압 평지에 도착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 몇몇을 제외하고서는, 예,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을 직접 들은 출애굽 2세대들은 예,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그때 그 언약은 우리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3절에서도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예. 40년 전에 세운 언약이지만 지금 우리 여기 모압 평지에 도착해 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출애굽 1세대들하고 세운 언약은 그들하고만 세운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세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그때 출애굽 1세대들과 언약을 세웠지만 딱 거기 있는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민족과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전체, 그 이스라엘 자손 전체는 앞으로 태어나게 될 예, 이스라엘 자손도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아브라함 딱 한 명에게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 예.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서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도 예, 큰 민족, 예,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 모든 큰 민족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자손 전체와 예,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지만 그것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2절에서 그것은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모압 평지에 도착해 있는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그 규례, 그 법도는 어떤 것들일까요? 하나님께 언약하면서 꼭 지키겠습니다 했던 그 언약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지 되느냐 그런 규례가 있었고요. 절기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되느냐 그런 것도 있었고 재판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고 질병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고 예. 그리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십계명 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5장 7절에서부터는 10계명을 모세가 다시 알려줍니다. 7절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너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네 눈앞에 보여서는 안 된다. 네가 그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네 마음에 그것을 품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을, 이방의 신들이죠. 뭐 그렇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러면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가? 이렇게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은 아니죠. 이방의 다른 신들은 진짜 신은 아니죠. 그래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문화적으로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죠. 너는 다른 신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믿고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430년간 애굽에 종으로 있었던, 노예 생활을 했던 너희, 그 고통 속에 있었던 너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심판을 내리면서 너를 구원한, 너를 자유인으로 인도해 준 그 하나님이다. 40년의 그 광야 생활에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해 준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보다 먼저 존재한,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언약을 세웠다. 출애굽기 19장 5절 아까 읽었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만을 모셔두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 눈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따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때도 있었고, 세상적인 어떤 지식, 문화, 아니면 명예, 돈, 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더 따르고 본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겐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항상 한결같이 사랑하시나요? 때로는 서운해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좀 멀어질 때도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좋은 건데 그게 매일 한결같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한결같이 항상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참 다행이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앞에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